자, 오늘 사도행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 방언이 처음 임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왜 방언이 이어졌는가, 주어졌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는가, 방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기독교 공동체에 처음 임한 이 방언의 사건은요,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초대교회들 가운데 이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방언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인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방언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했는데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방언으로 임재하시사 그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자 그들 가운데 신기하게 여기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아영 간사가 막 프랑스어로 말하고 우리 하나 간사가 막 이탈리아어로 말하고 그리고 막 저희 권사님 장로님이 막 영어 막 이런 언어로 막 말하는 거야. 막 스페인어 막 이런 언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기도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어저께 강영희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열정적이시죠. 네,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그런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열정적인 기도가 자그마치 3,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몰려 있는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하루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3,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첫 번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자, 오늘 이 방언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지금이 아닐까라는 때가 종종 있잖아요. 왜 지금이 아닐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한계를 넘어서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한계를 넘어서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라는 거죠. 자, 5절의 말씀을 보세요. 1.1획도 어긋남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기다렸죠.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와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주고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런데 예루살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자,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여러분, 너무너무 궁금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들이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두려움의 장소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터져요. 근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대표적이잖아요. 한 계집종이 나와서, 한 여자 어린애가 나와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도 그다, 이렇게 말해요. 너도 그다. 그때 뭐래요? 나 아니다. 나중에는 나 모른다는데 왜 그러냐. 마지막으로 저주했다. 지금 예수 이름을 저주함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자, 아직 그 상황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변화시키자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 이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적개심이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자, 이번 주 오후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이 이스라엘 역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것들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멸망이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입니다. 혹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시리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혼합 정책이었어. 혼합. 그래서 그 당시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외국을 막 보내버리고 또 외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려보내서 그래서 혼합 정책을 펼친 겁니다. 자,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천하각으로 흩어진 사람들, 여러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이 오순절날 이방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수천 명의 백성들이 마침 돌아왔는데, 근데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막 아프리카어로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람어로 말한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뭔 소리야? 이러고 지나갈 겁니다. 근데 지금 그곳에는 누가 있냐면 각 세계의 언어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막힌 타임입니다. 만약에 다른 때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했다면 저 시끄러운 소리는 뭐냐라고 다 지나갔을 겁니다. 욕했겠죠. 아우, 하여간 저 기독교인들은 시끄러워 이러고 지나갔을 텐데 오늘 그곳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몰려들었던 유대인들, 즉 이방의 언어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왜 지금이 아닐까? 아니요. 만약 성령께서 임재하는 순간이 지금보다 한 열흘 전이었다면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였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려든 바로 이때,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의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지금이 아닐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종종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 이미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땅에 오는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 수천 명이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지금 응답이 더딘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신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소리가 하나님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그들의 사건을, 성령의 임재 사건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소동하고 놀랐다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동하고 놀랐다. 그리고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신기하게 여겼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젊은이들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받음으로 소동하고 놀랍고 신기하게 생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자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고 소동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한계 중에서 특별히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신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였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나도 외국어를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늘 이 사람들은 외국어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단서가 명료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그들은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증인으로 쓰시기 위하여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언어의 변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언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요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언어로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방언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따스하고 포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소동하고 놀라운 일들 신기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오랜만에 우리를 딱 만났는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야,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너 무슨 일 있었어? 여러분 이 언어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네가 이렇게 부드러웠니? 여러분 새가족들이 교회 왔을 때 교회가 따뜻해요? 사랑의 말이 넘쳐흘러의 말을 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 언어 가운데 바로 이 언어의 변화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하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부드럽고 포근하고 그리고 언제나 내가 엄마에게 혹은 내가 아내에게 내가 혹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죠. 그러나 거룩한 삶은 훈련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가 만약 거룩한 삶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훈련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의 훈련의 시작은 언어의 변화였고 그리고 그 언어의 변화는 성령님을 체험할 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늘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1년간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면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라는 표현을 통해 이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 그 땅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거룩한 태도와 거룩한 진실된 삶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종종 생각해요. 사람들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좀 어려운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하면 막 어렵고 막 과격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꾸만 제 마음에서 불편한 감정이 자꾸 드러나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는데 막 인터넷을 고쳐야 되는데 오셔서 막 인터넷을 고치는데 막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꾸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이게 맞나? 하는 이런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하죠. 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할까?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만났다가 시간이 지난 후 자연스럽게 저분 목사님이래라고 말했을 때 나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칭함을 받게 되었던 것은 말씀을 잘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던 것은 바로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진실됨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변화하고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령의 사건은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천 명이 신기하게 여긴 이유는 단서가 명료하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막 영어로 말하고 프랑스어로 말하고 막 스페인어로 말하고 막 따갈로어로 말하는데 이 따갈로가 필리핀 말이거든요. 이 따갈로어로 막 말하는데 아니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일을 보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 야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불가능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말하세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2월달 PT 책이 이제 준비되어 곧 나오는데요. 2월달 주제 제목 중에 하나가, 주일날 제목 중에 하나가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란 한계에 부딪혀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선택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불가능을 넘어서는 그 가능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한계에 갇혀서 살아갈 것이냐. 오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바걸의 사건,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이방에서 몰려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이 갈릴리라는 표현이요, 갈랄이라는 그런 원어에서 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고리원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되냐면 이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이에요. 산에서 내려온 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지만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호수. 그러니까 민물입니다, 민물.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큰 물을 보면 그것을 그냥 바다라고 통칭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될 때 그냥 그것을 바다라고 쓰기도 하고 호수라도 쓰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을 이렇게 딱 보면,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해수면이 낮아요. 바다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쭉 흘러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흘러 들어오는 거 쭉 가다 보면 우리가 신문에서 보거나 또는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사해라는 곳이 있잖아요. 엄청 짠 곳. 물이 이제 계속 흘러와서 그 물이 모인 거. 그래서 거기는 소금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가면 그냥 둥둥둥 떠다닌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다른 것이 살 수가 없다. 그 사해.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이 사해라는 곳은 바다예요? 아니, 바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오래 전에는 바다였겠죠. 그래서 그 물이, 그 짠물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 갈릴리 호수는 그냥 민물인 겁니다. 민물.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방의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곳에 원래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막 흩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살던 사람들을 막 몰려와서 살았던 곳, 거기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자, 이방 사람들이 있는 그 갈릴리를 해서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말했죠. 자,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쭉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혼합 정책으로 해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와 살았던 것이고, 다시 돌아올 때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은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바로 이방의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요.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표현,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조금 더 내려온 곳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사마리아인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밑에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요, 사마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통과하지 않고 막 돌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마를 그냥 통과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다 흩어져 있다가,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로 지나가고 바벨론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그 왕들은 어떠한 정책을 펴게 돼요? 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도 쌓고 건강하게 살아라. 대신 세금만 많이 내라. 그리고 너희들 성전도 지어라.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쌓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쌓고 싶었을까요? 쌓고 싶지 않았을까요? 쌓고 싶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려요. 우린 너희랑은 차원이 달라. 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반목의 골이 깊어지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인간 취급하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과는 상종하고 싶어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 갈릴리 지역은 조금 어려운 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많았던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당시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노예이거나 아니면 남한테 소장공이거나,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국가에다 세금을 내는데 반란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2배에서 4배까지도 세금을 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에 이 갈릴리 사람들의 그 어려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다가,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그곳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억압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이곳.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늘 증거하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 마음이 상한 자들이 몰려 있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요. 야, 거기서 어떻게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갈릴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갈릴리, 한계를 가졌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오늘 이 성령의 한계를 넘어선 역사를 경험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한다. 갈릴리에 대한 천대와 나사렛 천대가 고스란히 남겨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비하면요, 그 지역은 경제와 사회와 종교 모든 면에서 소외된 것이었어요. 성령과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이 갈릴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5절과 이사야 9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던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그 한계와 상황을 갈릴리라고 한정 지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그 한계를 넘어서길 바라요.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계를 가지고, 갈릴리라는 한계를 가지고 만약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넘어서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건은 한계를 넘어서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던 이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즉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그들이 이제 내일과 모레 그리고 이번 주일을 통하여 보게 되겠지만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죠. 그들이 무시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 예루살렘의 기독교, 초기 기독교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2019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2019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요. 2019년 성령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한계가 가지고 있었던,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나므로 예루살렘의 초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갈릴리 사람들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 것처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2000년 전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제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두려워 떨고 있어서 그저 교회에 있으면 안정적이지만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2019년 우리의 젊은이들을 먼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에서 능력을 받은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나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10대의 꿈을 꾸게 하시고 20대에 준비케 하여 주셔서 30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사랑하는 장로님,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향한 그 눈물의 기도, 우리의 손주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가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계를 넘어서고 싶습니다. 이 연약한 목사도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한계를 넘어서게 하셔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난 이들마다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쓰임받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이 120명의 성도들이 두렵고 막막했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두렵고 막막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성령의 사건은 한계를 넘어선다는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